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한나의 기도 속에서 발견하는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안식월 가려고 그동안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 지금 설교할 게 4개나 더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잠깐 앉아서 그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준비된 설교를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미리 준비한다고 해놨지만 그걸 써먹을 수 있을지 그게 다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이구나. 저는 열심히 한다고 준비했지만 어쩌면 설교를 다 하지 못한 설교로 남을 수도 있겠구나. 결국 언젠가는 그렇게 남아지게 되겠죠. 오늘 이 순간이 주님이 은혜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중에 시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 철학자 하면 너무 어려워할 필요가 없고 소크라테스 들어보셨죠? 다 이제 철학자고 그 다음에 그 제자가 이제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철학자일 뿐 아니라 이분은 박학다식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 관한 자신의 이해를 기술했는데 저게 바로 페리포이 에티케스라는 시를 짓는 것에 관하여라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저 책 속에 나오는 대표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페리페테이아라는 이 말인데요. 우리말로는 역전 또는 반전을 가리킵니다. 영어로 보면 이제 reversal 이렇게 쓰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건의 구성이나 짜임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에 따르면 이것은 무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플롯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요. 이 사건의 구성이나 짜임새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시를 짓는 것을 모방이다, 미메테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를 짓는 것이 새로운 창작이 아니고 대부분 이미 있는 것을 갖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시의 등장인물은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행동과 지식의 정화를 일으킵니다. 이 행동과 지식의 정화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바로 카타르시스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정화,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는 요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역전을 뜻하는 페리페테이아인 것입니다.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 주인공이 참담한 나락에 떨어지는 반전을 통해 경험하는 카타르시스는 감정이입을 넘어 성취감과 만족감을 안겨주며 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고 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순한 서사시보다 반전이 있는 비극시가 훨씬 더 우월한 시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줬고 있어요. 그러나 반전에 따른 비극이 카타르시스, 곧 정화를 일으키긴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겪는 다양한 비극을 실제로 해결해 주진 못합니다. 우리 안에 카타르시스가 일어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 것이죠. 시를 통한 성취감이나 만족감은 사실 지극히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현실의 비극을 해결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가 만들어낸 인생의 본질적인 비극, 곧 죽음이라는 문제는 더더욱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를 통해 고백하는 페리페테이아, 곧 역전은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겪는 비극적인 여러 문제들은 물론이고 죽음까지 해결하고 구원을 선물로 안겨주는 바로 그런 역전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이 소개하는 한나의 기도, 이 기도는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한나의 기도는 일종의 운율을 갖춘 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시가서는 시의 형태로 기록됐다는 책인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는 시가서, 시의 형태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선지서의 많은 부분들도 시의 형태를 띠고 있긴 있어요. 근데 오늘 사무엘상은 역사서이죠.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그 속에 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도 보면 다윗의 시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이 시의 저자인 한나의 삶도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무척 사랑받는 여인이었지만 자식이 없었죠. 라이벌
버닌나라는 여인으로부터 괴롭힘과 업심여김을 당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고 밥을 제대로 먹을 수조차 없었죠. 하도 마음이 괴로워 요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마음이 슬픈 여인에다 원통함, 격분됨이 많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기도를 통해 아들 사무엘을 얻었고 그래서 시를 지어 역전의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요 노래인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에 관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먼저는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또 다른 하나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 찾아보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도 돼요. 이미 다 제가 그래서 제가 월급 받고 목회하니까 제 시간은 충실하게 채워야 되겠죠. 네. 오늘 본문은 불임의 여인으로 살며 눈물로 기도하던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일종의 노래이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불렀던 마그니피카트라고 하거든요. 마리아의 대찬가라고 하는데 바로 그 노래와 유사한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여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 인생의 역전을 주심을 노래하는 바로 그런 노래예요. 우리는 이 노래 속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전을 발견합니다. 따라서 이 역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페리페테이아, 그 역전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단순한 카타르시스의 경험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생명과 승리와 기쁨을 선물로 안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절망으로 점철된 인생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먼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마음이 슬픈 여인 한나의 기도는 그녀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죠. 한나는 젖을된 아들 사무엘을 자신의 소원대로 여호와께 드렸고 그리고 노래로 기도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심히 괴롭히고 격분시키는 적수 분인나로 인해 통곡하며 기도해야 했던 마음이 괴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요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통해야 할 만큼 혼을 몽땅 다 쏟아 놓아야 할 만큼 마음이 슬픈 그런 여자였습니다. 거기에다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여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오늘 본문 2장 1절에 따르면 여호와로 인해 내 마음이 즐겁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마음이 즐거운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슬픈 여인이 즐거운 여인이 된 것입니다. 자식 한 명 없던 불임의 그 미약한 여인이었지만 이젠 이 뿔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을 인정받는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책감과 자격지심에 숨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 입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대적들을 향해 이제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불임의 여인이 변해 아들 셋, 딸 둘을 낳는 다산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대역전을 허락하신 여호와는 오늘 보면 2절에 따르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요. 그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유일한 분입니다. 유일한 주시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아야 하고 오만한 말은 입 밖으로 내지도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식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의 행동까지 다 달아보시죠. 그 사람이 하는 일 다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 진실함을 헤아리시는 분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나는 여호와를 지식의 하나님이라 칭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들과는 달리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 곧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고도 풍성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이 찾을 수조차 없죠. 그 누구도 감히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모사, 주님의 카운셀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하나님께 상담해 드린다는 것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미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한나의 기도는 왕의 승전가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노래는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승전가와 유사한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여인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마리아의 찬가, 신약의 마리아의 노래를 마그니피카트,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것처럼 구약의 찬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대적 분인나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아들을 얻게 되어 승리한 한나 자신의 새로운 형편, 그 승리한 모습을 노래하고 있죠. 하지만 신학적으로 이 노래는 장차 도래할 다윗의 왕국과 그 이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지식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한나의 이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전지하신 분이시죠. 모르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은 물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 다 꿰뚫어 보고 계시죠. 시인 다윗에 따르면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시죠. 우리의 모든 길, 눕는 것 살펴보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 익히 아십니다. 우리의 혀의 말 알지 못하시는 것 하나도 없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고 계신 바로 그런 분이죠.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권사님 만났더니 파마해가지고 머리가 좀 삐져나온다고 그러는데 너무 신경 안 쓰면 됩니다. 다 파마해서 그런 거니까. 이 머리털, 파마한 것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이 머리털이 삐져나온 것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역전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지식의 하나님을 의지해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한나의 기도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두 번째로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전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면 툭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역전은 역전이 있기 전에 앞선 그 행동에 기인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여자 한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행동이 바로 사무엘상 1장에서 보여준 한나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한나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샤마, 엘, 하나님이 들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적절한 해석인 것 같아요. 샤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들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전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한 대반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용사의 활은 꺾이는 반면 넘어진 자 곧 약한 자는 오히려 힘으로 띠를 띱니다. 용사의 활은 용사의 그 용맹함과 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이 꺾이고 이 꺾이다는 말도 산산조각 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오히려 넘어진 자 곧 약한 자는 힘을 얻게 되죠. 힘 자랑하던 자들은 무력해지고 힘이 없어 비틀거리던 자들이 오히려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 품을 팔아야 하는 반면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은 자녀 7을 낳는 반면 7을 낳는다는 것은 엄청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처럼 10명을 낳는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어요. 많은 자녀를 둔 여인은 오히려 쇠약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 이후에 무려 아들 셋, 딸 둘을 더 낳게 되었던 거예요. 많은 자식들로 인해 어깨에 힘주고 다니던 여인이 이제는 오히려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자랑거리였던 그 자식들이 이제는 근심거리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 곧 지하 세계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이 반전에 대한 역전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인생의 생사여탈권과 운명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죠. 거기에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셔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빈부와 귀천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 진토, 티끌을 가리킵니다. 티끌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 거름더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잿더미예요. 모든 것이 다 불에 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바로 그 잿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 차지하게 해 주십니다. 땅의 기둥들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그 기둥 위에 세계를 세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런 위대한 분이라고 한나가 노래하는 건데요. 이건 고대의 재밌는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이 기둥이 큰 게 박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여호와는 지금도 세상을 전적인 자신의 책임하에 운행하시며 통치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슬픈 여자 한나의 입에서 이런 엄청난 고백이 흘러나온 것은 그녀 스스로 무슨 위대한 일을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한 것이라고는 통곡하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며 기도한 것뿐이었죠. 그것도 술 취한 여인처럼 심정을 통하며 기도한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드디어 그녀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생의 역전이 시작되게 하신 거예요. 아직은 아들 하나 얻었을 뿐인데 마치 천하를 얻은 것 같았죠. 왜냐하면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전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도 뭘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심정을 통하며 혼을 쏟아부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도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뭘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불임의 문제, 재정의 결핍, 육체의 건강, 관계상의 어려움, 장래에 대한 불안, 정서적인 불안정, 수면장애, 이해력 부족, 사업상의 불확실성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슬프고 괴로운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나처럼 통곡하며 심정을 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한나가 경험했던 역전의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 드릴게요. 권사님 빨리 오세요. 물 갖다 드려. 빨리 누가 빨리 앞에 오셔서 한번 빨리 받아가요. 빨리 와요. 네. 참지 말고. 네. 얼마나 힘들까? 물 마시고, 네, 진정하셔요. 네. 큰일 납니다. 저런 호흡들 조심해야 돼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닌데,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이규현 목사님, 지금 수영료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새벽기도 나오신 권사님인데, 천식이 있는데, 그 호흡 보조기를 안 갖고 오셔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기도 끝나고 보니까 숨이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기침 심하고 이러면, 목표적으로 얼마나 은혜이기도 하면서 얼마나 슬퍼요. 제가 호주 가기 얼마 전에 그 일이 그 교회 빌려서 이렇게 새벽기도 드리는 그 자리에 조그만 공간인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얘기 하셨어요. 자,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대역전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만드셨죠. 오늘 본문 9절에 따르면 그런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십니다. 이 지켜주시다, 샤마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지키다, 보다, 보존하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기 백성들의 모든 활동과 움직임을 지켜보시고 저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죠. 영원한 죽음을 저들에게 최후의 선물로 안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지내며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힘으로 이렇게 인생의 생수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력과 역사하심을 10절이 부연 설명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심판자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죠. 이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고 맙니다. 따라서 더 이상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고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죠. 그렇다면 그 누구도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자기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름 부어 세워진 왕에게 통치의 힘과 권세를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처럼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시대의 경계인으로 살며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1대 왕, 2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어지는 왕들의 통치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블레셋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내죠. 나아가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나의 기도 속에는 자기 인생의 역전에 대한 찬가를 넘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에 대한 거대한 전망이 이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의 기도 속엔 그녀 자신도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한 다윗의 왕국과 메시아의 때를 준비하는 원대한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로 얻은 아들을 여호와께 드림을 통해 마침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임하게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다음 오늘 본문 11절에 따르면 엘가나와 한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서가시는 역사가 이어질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며 오늘 단락이 끝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자, 곧 구별된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시인의 고백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며 그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낮에 해 자기 백성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게 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침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위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그 힘을 확실히 빼버리기 위해 아예 산산조각 내신다고 고백하죠. 우레 곧 천둥과 번개로 그들을 치시되 땅끝까지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를 높여주셔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지켜주심과 악인에 대한 심판을 기억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눅들어 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 오히려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전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고 슬프다고 때로는 원통하고 분하다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와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 가슴으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해 보았죠. 여호와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역전의 꿈을 키우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눈물겨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나가 경험했던 불임의 고통과 슬픔과 소외감과 원통함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몰래 한없이 울어야 하는 그런 분들도 들어 계시죠. 남들과 함께 지내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분들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전의 꿈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뭘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소원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원한다면 고통과 절망 중에도 역전의 꿈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승전가를 부르게 될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역전의 꿈을 키우며 기도해 반드시 응답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한나는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했다고 사무엘상 1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죠. 남들보다 더 오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평안과 기도 응답을 약속하는 제사장 엘리의 예언을 들은 그녀는 은혜 입을 것을 확신했고, 그래서 얼굴에 드리워졌던 수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눈물 속에 피어난 그 꿈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죠. 한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아들 사무엘을 드린 다음 노래로 부른 기도 속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은 이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졌고 그 뿔은 높아졌습니다. 원수들을 향해 그 입이 크게 열렸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뻤죠. 사실 한나가 아들을 드리고 이제 가슴이 텅 비었죠. 이미 젖먹이던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 이유잖아요. 그래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새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자신의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도 동일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속에서 먼저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한나처럼 즐거워하고 높아지고 입이 크게 열리는 그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스포츠에는 역전이 안겨주는 엄청난 희열이 있습니다. 흔히 야구 좋아하시는 분, 야구는 뭐라고 해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습니까? 네, 안 들어봐도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는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야구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3 때 또 야구에 빠져가지고 선생님들한테 혼나면서 야구 시합 가고 응원 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직장을 갔더니 또 프로 야구팀이 있네? 근데 이제 직장은 이제 티켓을 주면서 가라고 하니까 엄청 열심히 다녔어요. 그게 또 마침 저희 직장을 대표하는 팀 우승을 해가지고 그때 이후에 아직까지 한 번 우승하지 못하고 있어요. 엄청난 세월이 지나는데 그때 딱 한 번 우승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야구장의 분위기를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엄청 많이 갔거든요. 가서 이제 쫄따고 있기 때문에 빨리 좋은데 자리 잡고 이렇게 다 어르신들 오실 때까지 준비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회 말까지 야구가 이제 통상 이렇게 정규 이닝은 1회부터 9회까지 있단 말이죠. 9회 말까지 가려면 홈팀이 최소한 비기고 있거나 아니면 지고 있어야 돼요. 이기고 있으면 9회 초에 그 상대방 어웨이 팀이 공격이 끝나면 게임이 끝나요. 그런데 이제 내가 지고 있거나 비기고 있으면 9회 말 한 번 더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죠. 만일 지고 있는 경우 이제 홈팀 타자들이 3명만 더 아웃되면 경기가 완전히 끝이 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남은 타자 3명 중 2명이 먼저 죽고 이제 아웃 카운트 하나만 남은 상태가 바로 9회 말 투아웃인 겁니다. 이후 타자들이 안타를 치기도 하고요. 홈런을 치면 더 좋지만 그게 아니어도 상대방이 막 폭투하고 막 실수해가지고 점수가 나서 역전이 돼도 경기장은 함성이 막 떠나갈 것 같죠. 그 순간 홈팬들의 환호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경기장이 떠나갔던 소리를 지르고 처음 보는 사람이 남녀 구분이 없어요. 어깨동무하고 신명나게 노래를 부르죠. 우리가 그때 불렀던 노래는 이런 겁니다.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이렇게 불렀어요. 네, 꽃바구니 옆에 끼고 그거랑 야구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사실 팬들은 이런 맛에 계속 야구장을 찾습니다.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도 지던 홈팀이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넘어 역전골을 넣게 되면 선수나 관중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채워주고 우리가 월드컵 때 그런 경험들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농구의 경우 휘슬이 부르는 순간에 손을 떠나서 날아가면서 골대로 골인하면 그걸 버저비터라고 하거든요. 그 골이 역전골이 되면 경기장을 찾은 관중의 함성으로 경기장이 떠나갈 듯 해지는 거예요. 이 농구 경기장은 관중들이 중심을 바라보기에 최적화된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 스포츠 시설이에요. 그러면 소리를 지르면 그 농구장 전체가 그냥 들썩거리는 그런 효과들이 있죠. 그 흥분과 쾌감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스포츠에서 만드는 역전도 이 정도라면 우리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전은
상상을 초월하는 역전이에요. 사실 경기는 오늘 역전했다고 해서 내일 또 승리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자신이 주도한 역전이 영원히 계속되게 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주님의 무덤에서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세세히 다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고요. 기도하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전의 꿈을 키워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진정한 인생의 역전을 꿈꾸며 기도하는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행여 우리 중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한나에게 허락하셨던 이 노래의 고백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빼앗기지 않는 참된 역전 경험케 되는 은혜와 축복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은혜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